예,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맞지? 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면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며 그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였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듯이 책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무엇으로 연인하에 따라서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 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서론의 첫 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성경이 쓸 당시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 싶고 자신의 손안에 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늘 언제나 내 삶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있으면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열조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믿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는지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연약함이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빼고 누가 가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 그들에게 악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넘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완벽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두 사람,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조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도 사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삭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삭을 하면 아브람 그의 나이에 100세 때에 믿음으로 얻은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목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나이가 137세였다고 합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으니까 앞으로 43년을 그가 더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2 정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삭은 3분의 1이라는 인생을 더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수명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삭은 지금으로 치면 한 60세 정도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눈이 시력이 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 작가인 얀 빅토르는 이 노년의 이삭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뚱뚱한 모습으로 이삭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을 뚱뚱하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체중으로 인하여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눈이 아마 어두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작가의 상상력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실은 이삭의 눈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이 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력과 건강의 상태는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과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5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2번이나 그가 시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시력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앞을 못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인물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는 경우는 대부분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굉장히 상반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가 단순히 노년의 모세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도 열심히 다니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약을 찾아와서 먹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육체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성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수가 깊어질수록 영적 깊이가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늘언제나 영적 기력이 왕성하여서 늘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자신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 지금 당장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자신이 즐길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맛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잘 드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걸 먹고 싶으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삭은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이때로부터 43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서 기쁨을 찾는 감정과 육신이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이삭은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음식을 먹고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해야 하겠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의 본능과 그의 감정이 그를 이끌고 그것이 앞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기보다는 그의 감정과 그의 육신이 그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삭의 영적인 어둠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내와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떠나야만 했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단을 겪고 이삭이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떠나는 야곱을 불러놓고 다시금 그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장에서의 축복과 28장에서의 축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7장에서의 축복은 그의 말처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그 말처럼 인간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28장에서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그도 믿음의 열조에 속한 인물이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늘 언제나 속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형 에서로부터 그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하였습니다. 쌍둥이인지라 순서상 둘째로 태어났지만 사실 같은 날 한시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욱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늘 언제나 기회만 노렸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갖고 싶었던 것 또 한 가지가 절실한 것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촌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향한 마음이 컸던지 그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라헬이 아닌 첫 번째 딸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날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며 묻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면서 라헬을 줄 터이니 자신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토록 야곱은 자신의 욕구에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것에 충실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았던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내린 그의 삶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평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의 본능과 나의 욕구에 충실한 인생은 무엇으로 종결된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험악한 세월만이 남는다라고 야곱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종결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험악한 세월로 끝난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대지를 덮은 용암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가 이 세상을 덮고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욕망과 나의 연약함으로 엉망이 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믿음의 열조에 올리신 그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용어 중에 예정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정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동사로 오리조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예정은 우리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은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라면 예정론은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뒤로 돌아봤을 때에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토록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오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